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오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사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믿사오며 그의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지난날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 입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송을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의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 후에 있을 교육기관 2부 순서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좀 어색하기는 해요. 인사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를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영어로, 그것도 우리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우리 수준 높게 해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좀 우리말은 쉬운데 좀 외국어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수준 높게 오늘은 인사를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략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60만이었을 때 20억이었어요. 60억이었을 때 20억이었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알려진 바에는 현재 80억에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줄어드는 거 몰라도 다른 나라는 더 많이 난가 봐요. 그래서 80억에 육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인구는 안타깝게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보니까 잘 살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조금만 해도 감사해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감각이 없어요. 어지간한 건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도 불평불만이 더 많아졌습니다. 잘 살게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맛을 봤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현대인들 같아요. 이런 영향을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엄청 받고 자라서 앞으로 한편에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20억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연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무미건조한 사연. 그 무미건조한 사연이 뭐겠어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지.
이런 무미건조한 그런 사연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처럼 엄청난 체험을 가진 사람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뭐 하러 오셨는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이지만 세 가지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오셨는지, 뭐 하러 오셨는지 이게 두 가지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제 뒤에 물음표가 하나 딱 붙어야 되는데 제가 표는 안 했죠. 안 해도 이게 질문 같은 제목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오늘은 딱 시작이, 이 18절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어져 있는 게 본문 말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사연들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은 사랑을 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굳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약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정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약혼이란 쌍방간에 결혼을 하기로 서로 한 약속을 약혼, 결혼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혼은 뭐겠어요? 정혼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약혼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약혼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의 차이가 있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의미가.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면 아무 때라도 둘이 동거를 해도 모두가 다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혼식이라는 것을 꼭 치러야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그냥 둘이 살고 있으면 좋은 말로는 뭐 동거한다고 얘기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도둑장가 같다고 막 그렇게 심한 말 하잖아요. 아무도 몰래 둘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의 유대 사회는 훨씬 이런 면에 있어서 엄하지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남편감이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가 임신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은 문제가 보통 아니에요. 다행히 아이 아빠가 확실해서 둘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냥 혼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자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혼전 임신을 하면은 집안 망신 시켰다고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칭찬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혼전 임신은 혼수 중에 최고의 혼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바뀌어졌지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회는
용납이 안 되는 시대지요. 그래서 요셉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밤새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남의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로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최대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19절을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조용히 해결을 해서 최대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마리아를 버리겠다는 생각은 좀 좋게 버리겠다는 것이지 안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당장에 마리아에게 해는 안 가지만 일단 마리아가 요셉에게 파혼을 당해서 버림당했다. 그것도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서 그렇다. 그럼 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속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사람으로 다른 남자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데려와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눈여겨보면 약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요셉은 남편이라고 마리아는 아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혼녀, 약혼남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얘기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미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서로 삶을 합하지 않은 그것만 있는 거지 남편과 아내 되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관계가 약혼한 관계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잉태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거를 신앙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리얼,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동침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이인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수태고지라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다는 거야.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그 누구하고도 동침한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신은 완벽한 처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가 되니까 마리아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가 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계속 설득을 하니까 결국에 뭐라고 답변하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아니라는 것은 요셉이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했을 때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2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잖아요. 최초로 소개된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첫째는 성령으로 나셨고 둘째는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답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그냥 짧게 얘기하면 예수님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서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바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어떤 분들은 전생에 죄가 많다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을 제일 잘 인용합니다.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부 색깔로 보면 크게 백인과 유색인종으로 나눈데, 유색인종이 흑인과 황인종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피부 색깔로 보면 그래요. 근데 민족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예요. 여기서 지배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피지배자는 고용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람들 가운데는 자본이 있고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해서 돈을 벌게 합니다. 물론 고용을 당해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 요즘같이 국가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용 당하는 사람들은 일만 추가하고 돈은 사장님이 다 벌어갔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노조란 것이 생겨서 견제를 하니까 좀 덜 그렇지요. 예전에는 그냥 주는 임금 외에 더 이상 받을 길이 없는 거죠. 회사는 막 돈이 쌓을 것이 없어도 근로자들은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노조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서 한 푼이라도 더 근로자들이 받게 해주니까, 그래서 매년 임금 투쟁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앞으로 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는 안 없어지고 건재한데 근로자들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님들이 귀찮으니까 노조가 로봇으로 대신합니다. 사람 대신 로봇을 써서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요, 단순 반복하는 일들은요, 사람이 로봇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 머리 써서 하는 일들이 사람이 낫다고 하지만요, 실제 이 설교 한 편을요, 로봇한테 맡기면요, 저보다도 훨씬 잘 만드는. 자료를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최고의 설교 원고를 만들어요. 6페이지짜리로 만들어주려고 하면 6페이지짜리 만들어주고, 4페이지짜리 만들어주면 4페이지짜리 만들어주고, 2페이지로 만들어주면 2페이지로 만들어줘요. 명령만 내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설교 한 편이 나와요. 앞으로 예측이 뭡니까? 저처럼 감결리는 목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이 로봇은 가장 듣기 좋은 톤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로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차하면 앞으로 사람들은 로봇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AI의 발전의 결과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비참한 얘기를 하려고 이걸 꺼낸 게 아니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죄인이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그거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언대로 오신 이유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거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됐을 때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자연적인 방법인 성령의 역사로 오시고 예언대로 이렇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 뒤에 이어진 걸 보면 해석을 해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할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속을 하고 승천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순식간에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어떤 그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만 교회를 안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 버린대요. 그렇게 빠르게 그쪽에 빠져들어간대요. 눈만 뜨면 우리가 텔레비전 보잖아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모두가 세속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속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주일날이라도 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이 정도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거지요. 여러분 한 달 이상 교회 안 나오면 멀어져 버린다니까요. 이런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언대로 성취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함께 하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없이 감사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늘 함께하는 복을 주셨으니 역시 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셔서 지금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금당절 교회 예수님의 꿈의 제자 정영찬 길리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산타 할아버지와 멋진 선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맞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그건 아까 있지 않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기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보잘것없는 안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빛은 온 세상 밝게 빛은 빛이었습니다. 금당제일교회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려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부족하더라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 행복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되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오셔서 첫 번째 율동인데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율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유초등부 순서예요. 유초등부 학생들 다 나오셔서 성경 암송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초등부 나와주세요. 하나 둘. 차렷 인사.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할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거늘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마이크를 켜십시오. 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전 아직 처녀인걸요? 제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마리아, 당신이 잉태할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안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렀다. 요셉아, 들어라.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너와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셉,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마리아, 괜찮아? 나귀 어디 있어? 빨리 출발해야겠어. 아기가 나을 만한 곳이 있을까? 다 찼어요. 다 찼다고요. 저기요, 아기 낳을 만한 곳이라도 없을까요? 제발요. 마구간이 있긴 한데 괜찮나요? 요셉! 괜찮아요. 마구간도 좋아요. 어디 있죠? 아, 그래요? 이리로 오세요. 저 별이 유독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저 별이 혹시 우리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 그런 듯.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나 보다. 오, 들어가 봅세. 오케이. 오, 이분이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시군요.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잇! 제가 준비해온 황금입니다. 저는 물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바로 유황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차렷 경례. 장로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예, 이제 되네. 마이크 약해가지고. 그 식당에 지금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밀리지 말고 차근차근히 천천히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12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청년들 저 시계가 2분 더 빨라요. 아직 12시가 못 됐어요. 근데 7여전대도 한번 와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젊은 여전대가 안 나오네.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해봅시다. 내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주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쁜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선한 마음 속에 항상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풍성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장년부도 더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또
음식으로 대접하는 우리 애전도의회 축복하시고 모든 수험생 부모님들에게도 축복하옵소서. 모두가 건강한 23년을 마치고 24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